사사기 강의 사사기 10장 6절부터 8절이고요. 삼류 인생을 살았던 입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3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하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인생의 과정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라다가 어려운 일 하나도 겪지 않고 모든 일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잘 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는 절대로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심지어는 자식 때문이든지 아니면 사람 때문이든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였던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입다는요,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라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또 잡류들, 쉽게 말하면 깡패들과 어울려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시니까 그랬던 입다도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삼류 인생을 살았던 입다 이야기를 통해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삶의 형편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사기의 대부분의 스토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지난 얘기들과 그 정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가나안의 신을 섬겨도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바알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인 아낫과 림몬, 또 모압의 신인 그모스, 암몬의 신들인 밀곰과 몰렉,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까지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라는 신은 다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요, 그들이 주로 섬겼던 신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이 아스타롯 신은요, 사랑과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아스타롯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
여러분 아프로디테스 차일드란 말 들어보셨죠? 그 아프로디테라고 불리고 로마 신화에서는 뭘로 불리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비너스로 불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다 결국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타락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영적 타락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성적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반드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섬겼던 이 바알과 아스타로시는요, 그 제사 의식 중에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로시는 여신인데요,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성전에 있는 성전 창기, 그러니까 창녀들하고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주 기뻐해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풍요로운 농사를 위해서는 비가 필요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행위 하는 거,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가나안 사회 전체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오늘날 영적인 나라였던 미국을 보세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영적 타락이 그런 성적 타락, 도덕적 부패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나안의 풍속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요. 교회를 점점 멀리하더니 어느 순간 세상신인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영적 타락에 들어갔더니 어느 순간에는 문란한 성행위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마음껏 하는 그런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여호와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에게 넘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7절과 8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시니까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쳐서 18년 동안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용서를 구해요. 10절에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며 범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하면요,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은 곧바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마땅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실래요?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그들이 너희들을 압제할 때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음으로 그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였거니와. 그런데 너희가 또다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그 다음 말 뭐라고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무서운 말을 하시느냐면, 이제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택했던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해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야박하게 정남이 떨어지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대요.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회개하지 전혀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회개는요, 잘못 가고 있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머리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제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야 돼요.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 기도 안 들을 거야, 이제 너희들이 구하는 세상신한테 구해봐,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서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시죠. 자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이전에는 잘못했어요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마음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들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세상 섬기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이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잘못된 삶으로부터 당장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지금 상황 아시죠?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들을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어느 순간 여러분을 깨우쳐 주세요. 징계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연 같죠? 살다 보면 다 누구나 겪는 일이라 생각되겠죠?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힘든 상황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징계는 감사한 일이고 또 그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진노의 칼을 거두십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다가도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다만 그 돌이킴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기셨습니까? 시간 나면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시간 안 나고 바쁘고 여행 가야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물질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저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헌금하는 걸 누가 알아?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일에는 소홀하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가요, 놀랍게도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훨씬 전부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로마 제국에서 쓰여왔어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한 테레사 모간이 자기 책에서 피스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피스티스, 믿음이란 원래 로마 제국 시대에 군인들이나 노예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하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피스티스는 생각이나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나 태도를 포함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it.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머리로 나 그거 믿어, 나 동의해, 그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순종과 결단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체적인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분명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출발에서부터,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때부터 반드시 순종과 결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고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 피스티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어느 순간 순종과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몇십 년이 지나요. 교회도 몇십 년을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믿음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스티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신실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신실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죽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퍼만 하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극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가까이 합니까? 왜 우리는 결단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어둠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돌이키지 못하느냐.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왜 한쪽 귀로 흘려버리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처럼 말씀을 듣게 또 하세요. 또 때로는 실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통해 경고도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2023년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런 삶의 태도를 해가 바뀌어 2024년이 돼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소학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등한 사람, low level이라는 거예요. 대학을 안 나와서 low level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잘못하면서도 후회를 모르는 사람이 low level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low level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더 센 방법이든 더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여러분을 돌이키시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런 과정을 겪는 정작 본인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일찍 깨닫고 믿음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집 부려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주시는 고통스러운 일 앞에 분노하면서, 원망이나 하면서, 낙심하면서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마치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염치 없이 돌아온 탕자에게 다시 좋은 옷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전보다 더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사는 입다였어요. 제프다.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입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인류 인생이 아니라 삼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 보실래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런데 길르앗의 정실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그 정실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었으니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 이 길르앗 사람 입다를요, 큰 용사였대. Great warrior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다는 겁니다. 출신부터 창녀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 오며 가며
만난 창녀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라면서 대우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자랐을 거 뻔하잖아요. 더구나 입다는요, 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장남 대우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정실 아내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이 입다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도요, 비록 첩의 자식으로 낳았을지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식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들에게는 장남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실의 자식들, 이복 동생들이 그를 내쫓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입다가 받았을 상처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입다 같은 입장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강제로 빼앗기는 아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삼류 인생을 살았던 입다의 삶을 열어가시니까 그런 삼류 인생 입다가 사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사사 입다의 이름 뜻이 뭐냐면, 제프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삼류 인생 입다도 하나님이 친히 그 인생을 열어가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다니까요. 실제로 입다의 삶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쫓겨난 후에 돕 땅으로 가죠. 돕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던 곳인데, 그곳에 가니까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떠돌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입다가 그 돕 땅으로 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곳에 모여 있었던 떠돌이들, 소위 말하는 깡패들이 모두가 다 입다를 추종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암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암몬 사람들하고 싸울 때 입다야, 네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달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어떤 장로입니까? 입다를 무시하고 그를 쫓아냈던 장로들이에요. 너 따위가 무슨, 그런 장로들이 이제 자기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입다를 찾는 거예요. 아쉬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입다는 그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입다의 언행을 보면 그가 왜 사사로 부름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는요, 그 장로들과 대화를 하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말을 해요. 사사기 11장 9절에 보실래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그 다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자기의 싸움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지,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기준 삼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 10,000명 있느냐, 20,000명 있느냐 카운트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말과 병거가 있는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하십니다, 맨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요. 그러나 지금 입다는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자신의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실력 있는 사람, 잘 준비된 의사 때문이 아니라 종국에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고생을 하고 자랐고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돕당에서 서름을 이겨내며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입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는 틀림없이요, 자신의 형편만 탓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잡류들과 깡패들과 어울려 인생을 낭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을 보며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던져주시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태도로 그 상황들을 돌파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입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오는 시련들을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느냐며 부모를 탓하고요, 형제를 탓하고요, 돈 없는 자기 형편을 탓해요. 원망해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상황 때문에 넘어져서 몇십 년 동안을 스스로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어둠에 끌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나오지를 못하다가 마침내 죽게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시험 앞에서 기뻐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 기뻐하는 것도 대충 기뻐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싸 시험 왔구나, 온전히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해지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남들 겪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안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이 없으세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겪는 상황도, 자신이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만약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모든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일들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렇게 지나다 보면 과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런 경험 몇 번 해보세요. 자연히 말이 없어집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게 되어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지금 좀 말이 많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루시기 원하는 그런 고난이 아직 덜 왔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더 센, 더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믿음의 시련은요, 결국 우리를 굽이게 해서 부족함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해주셨죠. 이 일이 어찌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자 한다고 믿어져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했느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통스러우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도 남은 인생 그저 편안하고 부유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값없이 은혜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입고서도,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서도 좀처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도요? 1년이 아니라 평생 한 명에게도 전도 안 합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요? 안 해요. 왜요? 돈 벌기 바빠요. 내가 할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덕분에 내가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종종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을 통과할 때 인생이 결코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비하여 준비케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가 있어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워서 30살 나이에 백화점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YMCA를 세워서 청년 사역에 앞장섰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84년의 생애 중에 무려 67년 동안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통령님,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느라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저는 장관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저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결국 장관직을 맡기긴 했지만 장관으로 있는 4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주일을 지켰습니다. 요즘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걸리죠? 좋은 차로 가도, 제 차가 아주 좀 좋거든요. 이 좋은 차로 가도 2시간 반 걸려요. 그 당시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도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성경을 살 수 없었대요. 그래서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한 다음에 그 돈을 갚으려고 1년 반 동안을 어린 나이에 벽돌 공장을 다니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12살 이후에는 아예 공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아마 원망, 낙심, 열등감 그랬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의 시간 동안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떨쳐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